2020년 11월 29일 토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큐티 방송을 시작하고 벌써 한 주간이 지났네요. 한 주간 큐티를 잘 하셨나요? 큐티 방송은 여러분의 큐티를 돕기 위해 제작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만 보시고 큐티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요? 학원 강사가 대신 시험을 치러줄 수 없듯이 큐티 방송이 여러분의 큐티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방송으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시고 말씀이 주는 도전과 은혜는 각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얻으셔야 함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묵상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말씀 안에 굳게 서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40장을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은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후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과 일치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시편 105편을 비교해 보시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지어 지금의 찬양대의 성격을 가진 레위 제사장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주어 찬양을 부르게 했습니다. 이 사실은 다윗이 왕의 직분에 있으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7절에 먼저라는 말을 통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법궤를 생각하며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 돌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감사와 영광 돌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곧 언약궤가 돌아옴으로 그들과 함께하며 또 지키시며 인도하시어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심에 대한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진행됨에 있어서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요? 위대한 신앙인 다윗의 출발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태도는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위대한 신앙인으로 가는 출발점이 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10절에서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랑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히트할렐루는 모든 더러움에서 구별하다 또는 하나님과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적극적인 신앙에 대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주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내세우지 못한다면 그의 신앙은 아직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의 은혜를 아직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기억하며 받은 바 은혜를 담대하게 그리고 큰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다윗은 11절에서 여호와를 삶의 제일 원리로 삼고 그를 사랑하며 섬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능력의 근원이 되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보름스 의회에서 종교 재판을 받을 때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가면 죽는다라고 말렸지만 루터는 그 재판에 당당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난 후 그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후에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종교개혁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코람데오, 라틴어로 주님 앞에서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자각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또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하신 일과 기적과 입의 법도를 기억하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12절과 14절에 나오는 법도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아모스서에 나오는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에서 사용된 공의와 같은 말입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물이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입의 법도인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귀한 삶의 양식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 나의 행실을 바로잡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2절에서 22절은 굉장히 잘 구성된 연설 혹은 노래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절에서 14절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법도 곧 공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서 22절을 통해 그 공의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라 라고 말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언약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위해 그들을 축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들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은혜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 증거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역사를 통해 그 약속이 실현된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라는 촉구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대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성실히 인도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음을 강조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역대기의 역사관, 곧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온 백성들에게 대한 촉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특별히 당시 족장들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이 객이되었고 이민족 저민족으로 유랑하였으나 사람들이 해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왕들을 꾸짖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들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키셨음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등은 애굽과 그랄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범하려 했던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어 경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언급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은 자와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찾아보면 아브라함은 그러랑 아비멜렉으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때에 선지자라는 칭호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이삭과 야곱은 이런 칭호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호칭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굳이 그들을 이야기하며 기름 부은 받은 자와 선지자라고 말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대한 선지자요 제사장 나라로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그들의 정체성을 고취시키고자 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역대기 기자는 이 다윗의 기록을 통해 이제 막 회복하고 다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도록 촉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이 선지자여 제사장 나라의 개념은 신약 시대로 오며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확대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정체성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점도 점검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법궤를 가져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궤 앞에서 찬양하는 레위 제사장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 지은 찬양시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여호와를 삶의 제일 원리로 삼고 그를 사랑하며 섬기는 신앙의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의 위대한 신앙의 여정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법도 곧 공의를 기억하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 공의를 위해 기적을 베푸시기도 서슴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 위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을 기억하라고 격려하며 정체성의 확립을 촉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소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기사와 이적과 법도를 베푸시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또 그렇게 되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7절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10절을 근거로 해서 나에게 임한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생각하며 자랑하는 사람의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해 보았습니다. 11절을 근거로 하나님 앞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의 삶을 철저하게 맞춰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15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기 위해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기도에 더욱 힘써야 될 것을 다짐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역대상 16장 7절에서 22절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주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큰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영광된 삶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어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자랑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뿐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